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과 또 교회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또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누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일선을 멈추고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두가 다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또 위로와 또 충만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일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저여둔 영혼을 거팔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헐지 없을 때 간 믿음 주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그 배경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총회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 총회가 이제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의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특히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세가 정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그 할례와 율법 준수의 조건을 추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그 유대교의 관습대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헬라의 관습, 헬라 지방의 관습대로 이제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다 어른이 됐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지켜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또 의료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고통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걸 들어오지 못하고 이 시나고기 회당 주변에 얼쩡얼쩡하는 사람들, 신앙은 가고 싶은데 그걸 지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교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총회 결과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교리의 문제, 구원의 교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뭐 사이프러스, 구브로,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신자들이 생겨서 각 성에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 교회들이 어떠한가,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좋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 요한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험준한 산을 넘어서 가는 이 선교의 그 여행에서 거기서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가고, 또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자신의 고향이 있는 이 길리기아,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 이런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육로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반복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거기 오니까 이제 3년 그렇게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4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더베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고 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이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헬라인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적 특징이 갖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헬라 지방에서 살았지만은 유대교의 정신이 있고, 또 복음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받아서 그 믿음과 행실이 아주 모범이 되는 훌륭한 그런 인품, 또 이렇게 이 믿음의 실천력을 가졌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냐? 그러면은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져요. 또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쨌든 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차이가 많은데, 이 헬라인의 장점, 유대인의 장점을 디모데가 신분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어머니 입장으로서 교제할 수 있고, 또 헬라인을 만날 때는 아버지
헬라이니까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또 2차 선교 여행의 동행자로 픽업할 때에 이런 신분적 특징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또 그의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두얼 멤버십에 있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 그리고 바울은 이중 언어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제 히브리 말도 능통하게 잘하고 헬라 말도 능통하게 잘합니다. 그의 신분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헬라 지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율법의 박사로서 이 유대인들의 언어와 문화, 헬라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한 몸에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중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와 똑같이 신분적으로 디모데는 어머니가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 여기서 이제 이 유대 세계에 있는 복음을 헬라 세계로 전달할 때에 신분적으로 또 리더십 이중언어 측면에서 바울, 디모데 이 환상의 조합이 되는 선교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같이 가자. 그러면서 바울이 멘토가 되고 디모데가 멘티가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하면서 동력하면서 이 선교의 현장에 함께 사역하게 되는 그런 멤버가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의 리더십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동력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결과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리더십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는 헬라인들과 교제하고 만났을 때는 아무런 신분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절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 바울이 또 이방인 디모데하고 같이 저렇게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문화적인 이 유대교의 문화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습득되어 있는 교육, 인식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데
사역의 어떤 그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의심과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 또 이렇게 율법적 관습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충족으로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여러 성에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여러 성의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또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에 다니면서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이 규례를 지키게 했는데, 그 규례가 뭐냐면은 15장 20절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먹지 마라. 우상의 더러운 것은 접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음식법, 관습법, 건강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먹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화적 요소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어기면서 이 저항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은 독자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옷을 입고 전해지는데, 이 문화를 거스려서는 문화를 거스리고 문화와 대항하고 문화를 통해서 문화 변혁을 일으키지 못하면은 복음의 전달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감소되거나 과대되어서 원래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음행을 피하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규례를 바울이 이제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믿는 숫자가 늘어났다. 두 가지 준비가 되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의 동력자로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리더십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복음과 함께 문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복음과 함께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약하면은 바울의 팀이 리더십의 성장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가 복음과 함께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상황화, 컨텍츄라이제이션, 상황화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리더십의 성장과 메시지의 적실화, 이 두 가지가 선교팀에서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관한 복음이 확실하다.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바울의 팀이 리더십의 성장과 메시지의 적실성이 준비가 되니까 이것이 시행이 되니까 그걸 들었던 성도들이 두 가지 변화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리더십의 두 가지 변화, 그 결과로 교회의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리더십의 변화는 동력자들이 리더십의 성장 그리고 메시지가 복음과 함께 문화 변혁을 일으키는 요소, 복음의 적실성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 현상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연습을 하면은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 믿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영향의 결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됐다. 날마다 늘어났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의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각성의 지도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발굴해서 선교 여행팀의 지도자로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현장에서 이방 세계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지만은 그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상황화하면서 효율성 있게 복음의 본질의 내용이 변질 왜곡되지 않으면서 현실 상황에 단절, 거부되지 않으면서 영향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없던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약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행함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복음의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도 실천도 복음이 실행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우리 주변에 직장에 가정, 이웃,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결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